2023년 3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손 들고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고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안녕. 어서 와. 좋아요. 네, 여러분은 오늘 찬양할 때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네,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워십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뒤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워십하면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다시 태어나 또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 시간 손 뻗고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여 나아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선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겨울 수련을 통해 기쁨과 은혜가 각자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봉사와 나눔이 식지 아니하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을 연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부터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체력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건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학생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뭉치 우리 청소년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 학생들 저들의 준비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상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사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은 후에 우리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전사님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수련회 전에도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봤고 이제 지난주도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빌립과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나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심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소년부가 되자라고 그렇게 전사님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좋게 끝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라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끝나는 부분을 봤었어요. 이제 빌립이 아소도에 있는 여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처음 볼 때 사도행전 8장은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사도행전 8장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끝날 때 분위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인 것처럼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기도 했지만 이 분위기가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읽긴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좀 분위기가 훈훈하게 끝났다면 다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들어와서는 그 분위기가 반전돼서 좀 분위기가 흉흉해졌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언제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나왔냐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 사울은 이미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도행전 8장의 초반부는 사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게 지금 사도행전 이 9장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절과 2절에 이제는 이 사울이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하나 받습니다. 근데 이 공문을 왜 받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공문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메섹으로 이 사울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막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결박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이 사람이 가는 길에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갑자기 너무 우리 친구들 혹시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사울 말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빛이 그냥 둘러 비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그 소리가 이제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먼저는 이 엎드려진 사울한테 갑자기 이렇게 들립니다. 왜 너가 나를 박해하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믿는 그 도를 위해서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가를 박해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슨 소리지? 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5절에 이렇게 물어요. 누구냐? 이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 경험이 뭔가 되게 신기하고 이거 평범하지 않은데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했는데 그 대답에
더 놀라운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사울은 한 번 더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박해한다는 것도 모자라 내가 박해하는 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박해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하신 말씀 때문에 이것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전에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이제 전에 혹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미리 설명해 놨냐면 나도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의 선생인 너의 주인인 나도 박해를 받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당연히 박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까지 이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너가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다,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사울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눈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떴지만 이 사람이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사울에서 다른 인물로 좀 변경이 돼요.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로 변경이 되는데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사울을 찾아가서 너가 안수하고 눈을 뜰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아나니아도 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인데 우리 이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 아나니아가 이제 그냥 간단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약간 주님께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큰 어려움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다메섹까지 와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가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 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어디냐면 15절입니다. 15절. 전사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울을 택한 이유가 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 유명한 박해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박해하던 그런 박해자였는데 그 사울을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사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단순한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지웠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연으로 우리 친구들이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쓰시겠다 하신 그 주님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누구라도 변화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사님이 그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도 그랬습니다. 전사님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절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매일매일 지금 그 일들을 겪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딱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전사님은 절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나와는 관련 없는 일, 내가 살면서 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전사님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부른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부르실 수 있고 누구라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그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전사님 아직도 나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전사님 생각해 보니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이유로 삼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사님의 삶도 그렇게 막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보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보면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냐? 주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자신이. 주님께는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 있냐면 불러서 변화시키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자신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중요한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후회를 해요. 우리 친구도 후회해 본 적 있죠? 전사님도 후회해 본 적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은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취소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근데 하나님의 이 후회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그것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취소가 없어요. 물을 생각이 하나님은 추호도 없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맨날 결단하고 목표를 삼는데 그 삶대로 내가 살지 못할까 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것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고 취소가 없고 물을 생각이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 박해자였던 사울을 불러서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청소년부에서 부른 적이 없다고 전사님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맞아서 전사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몇 번 좀 불러볼 건데, 이제 처음에는 좀 부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좀 찬양을 배우고 이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취소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시간 나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 하시는데, 그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나를 바라봤던 그 시선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했던 그 시선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고 주님 돌이킴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더욱더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자신 있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 보고 낙심해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가 다시 한번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제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사단마귀의 그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청소년의 시기 때부터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 훈련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기도 원하심으로 오늘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가워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마친 후에 공과 시간이 있습니다. 꼭 함께하여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생일 축하 안내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마친 후에 3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함께 3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합시다. 전반기 학습, 입교 및 세례식 신청입니다. 3월 26일까지 반 선생님 혹은 김재현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19일에는 조원수 선생님과 이한우 선생님께서 피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한 말씀 쓰기는 3월에도 이어져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이제 공과 때 간식이 있습니다. 네, 광고 나간 대로 피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피자 때 박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옆에 안 나온 친구들 있으면 다음 주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피자 먹으러 와라 해서 같이 우리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제 피자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도 한 말씀 쓰기를 이제 옛날 동안 완료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아마 파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선물 이번 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에도 계속 한 말씀 쓰기 진행하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말씀 쓰고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오늘 이제 3월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한번 이번 주에 또 한번 이렇게 간결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뭐 얼굴이 나오네. 네. 우리 영상으로 우리 누가 이번 3월 생일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우리 생일을 맞이한 우리 8명의 친구도 혹시 다 나왔나요 오늘? 일단 오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네, 뭐 안 시킬 거예요 우리 친구. 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우리 손을 옆으로 이렇게 뻗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우리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월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8명의 친구들 함께 이 시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상으로 오늘 생일 축하를 마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반별로 공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현진 선생님 반 친구들은 우리 잠깐 여기 앞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현진 선생님 반 친구들 우리 앞쪽으로 잠깐 와주시면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